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나나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위로받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정 내에서 우리는 화목의 의미와는 먼 사나운 눈길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울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서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보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5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야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본문을 통해서 미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굳이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어떤 무관심 그리고 비난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딱히 미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 때의 행동을 조절할 때도 있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 원치 않지만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심해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이 우리들에게 어떤 컴플렉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부탁을 거절하면 이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받기 싫어서 우리는 애써 우리들의 감정을 누르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사랑받은 책이 있죠. 2013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네, 이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서 2권까지 나왔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읽었었는데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라. 뭐 미워하든지 심지어 칭찬을 하든지 그것은 누군가가 너를 평가하는 평가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너다운 대로 살아가라. 이게 이 책의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우리들을 계속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미움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겠죠, 스스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움받은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이단처럼 여겨졌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 집단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사회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무관심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 하나 더 생겼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미움을 받지 않거나 이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됐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생겨버린 것이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겪게 되는 이런 갈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한 공동체는요. 어떤 상황에 있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었고요.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 심했던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뭐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한 번의 어떤 각오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바늘로 콕콕콕 평생 동안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마치 순교자의 삶이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속적인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강점을 둔 말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외부의 어떤 강력한 위협, 목숨을 노리는 그런 강력한 위협 앞에서는요, 내부적으로는 더 끈끈해지거든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북한의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슨 포격 도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발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외부에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고요, 그냥 무관심, 멸시, 지탄, 조롱,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동의 위협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고, 또 개인의 위협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이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면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던 이 무관심으로 인한, 이 냉소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은 옆 사람이 공감해주기 어렵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부적으로 더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견디고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안에서도 사실은 좀 선이 있잖아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데 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심합니다. 외부의 공동의 어떤 위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혼자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쳐서 고민하고 쓰러지는 것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냉소적인 태도를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네, 한 번쯤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냥 웃어 넘길까? 아니면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훈이 되게 명확해요. 두 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너희는 먼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직전에는요, 포도나무 예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우리가 가끔 어떤 집회나 수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평소의 삶에서 항상 울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두 번째 교훈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제로 느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더 의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사랑을 표현하라 이렇게 막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에 필요가 보였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털어놓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그렇죠? 내가 전했던 그 이야기가, 내가 나눴던 그 나의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무기로, 상처로 더 다가오면 어떡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면 마음 편안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와도 공감을 나누기 어려운 그 무시와 조롱, 비난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은요, 사실은 한계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감정 이만큼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실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전하는 방법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멀고 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불안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번 도전해야 되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새 시대를 거슬러야 하는 일인데요, 이런 도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삶도 너무 힘든데, 불안한데. 어디서든지 안정감을 느낄 때, 한 발은 땅에 지탱하고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들,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실천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정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미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떤 미움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면 오늘 나의 삶을 또한 돌아봐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미움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상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단으로, 각오로, 다짐으로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솟아나오는 어떤 알 수 없는 신비와 힘, 이런 것들로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와
신비적인 일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사랑할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친구가 해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로서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는 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미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나 혼자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받는 티가 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도리어 나에게 더 충족해지는 사랑의 신비 또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신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올 때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식사 모임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어떤 낯선 방문자의 방문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지난주에 축하했는데요. 네, 축하 계속 드리고요. 어제 열심히 와서 꽃을 만들어준 친구들, 그리고 오늘 꽃을 달아주기 위해서 일찍 온 친구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편지 쓰는 난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못 쓰고 가는 분들 있다면 오늘 남은 분들에게 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니까 네, 하나 있는 분 있고 뭐 되게 지금 민망하게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사랑을 담아서 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희상이가 앨범 발매했는데 다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뭐 순간 그 노래 좋던데 소년도 괜찮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노래들이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가사도 뭔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청소년 소식을 마치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밤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